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이 저녁에 이 본문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백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인쇄도 다 해놨는데 다시 말씀 준비하는데 이 대목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삶을 묵상하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월요일 첫째 날 침묵의 지혜를 묵상했고요. 두 번째 날 내 삶이 민망할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겼고 참된 회개를 묵상했죠. 가룟 유다의 후회가 아니고 베드로의 회개를 마음에 새겼고 또 어제 아침에는 묵상하는 삶 자체가 아름답다. 그런 진실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더하여 오늘은 고백입니다. 고백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언어 가운데 고백이 차지하는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은 항상 사도신경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도 꼭 넣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더 귀한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의미가 생각보다 고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고백이 뭐냐? 고백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백이 뭐냐?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54절, 오늘 54절이 제일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지금 뭐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게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다, 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달려가셨는데 주님이 달려가신 표대가 무엇일까? 그게 사실은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칸타타 찬양을 통해서도 쭉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오셔서 이 땅에 쭉 오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주님이 달려가신 목표가 뭐냐? 십자가냐? 예, 십자가도 맞죠. 부활이냐? 부활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혹은 궁극적으로 우리 설교하다 보면 이런 언어들을 꼭 쓰게 되는데 정말로 주님이 바라보고 달려가신 표대가 뭐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고백을 중시하시느냐? 거기서 십자가가 뭐라고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대목에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상 두 사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양대 기둥처럼 중요한 구획을 형성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이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 고백을 듣고는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여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요.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은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고백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구절을 마태복음의 최고 절정으로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하면 결국 이 장면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줄기차게 달려왔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주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장면, 고백을 향해서 오셨다는 거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백성을 섬기시고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주님이 도대체 거두고자 했던 사역의 열매가 뭐냐? 십자가냐? 어떤 면에는 십자가는 이 디딤돌이죠. 그 십자가를 넘어서 백부장이 뭐예요? 고백을 받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이 고백을 향해 달려왔느냐?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 대신에 무슨 말씀이 될까요? 고백하며, 그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대신에 뭘 쓰면 될까요?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가 바로 고백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아름다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순서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고백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고백의 의미 두 번째는 아버지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 원래는 우리가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백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죽음 직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자마자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먼저는 성전의 휘장이 뭐예요? 둘로 갈라집니다. 51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이렇게 육중한 커튼이 반으로 동강이 나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두 조각이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게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휘장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자마자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인 이 동시적인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죠.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휘장을 갈라놓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허무는 거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열렸지만은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왜 못 가느냐? 걸을 힘이 없어서 못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입술에 뭐가 없다고요?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정말 가로막혔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누가 걸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그 입술에 예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받는 것은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고난 예배에 성도님들 정말로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새벽기도 인도했더니 저녁이 되니까 목이 잠기네요. 중요한 말이니까 물 한잔 하고 할게요. 고백은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해요.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샘물 예배를 기획하면서 우리 샘물 예배에는 항상 선포되는 문구가 하나 있죠. 피보다 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샘물 성도들은 아멘을 참 잘 안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 할 때 꽤 아멘을 많이 해요. 제가 그거 하면서 되게 놀랍니다. 이거 되게 좋은가 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 좋은가 봐. 그죠? 근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멘 할 만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문구인데 내가 봐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피보다 진한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성도님들, 피보다 진한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구는 뭔지 기억나세요?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 임의로 만든 문구는 아니고요. 예배에 들어오는 문구는 목사가 임의로 만들면 안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대신에 다른 글자 넣어도 똑같아요. 뭐 넣을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피보다 진한 이 고백, 참 우리가 피로서 아버지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은 고백이 더 진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소개했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받고 바로 다음 구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로 나오는데 요나, 요한 같은 이름입니다. 요나는 히브리식, 요한은 헬라식 그렇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풀자면 길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야 이제 보니 네가 요나의 아들이
아니구나. 요나의 아들만이 아니구나.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나 예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 바로 너의 아버지시구나. 이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참 나중에는 좀 못난 모습도 많이 보이는 그 베드로를 그 이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이 선언을 하느냐? 근거가 있죠. 베드로의 입술에 뭐가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보고 베드로야,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얕봤구나. 네가 요나의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그래요. 아까 백부장이 54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는 진실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때 백부장이 이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 말씀이죠. 백부장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리스 철학자도 아니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예수님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운명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하셨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 되고 삶을 걸고 그래도 성경을 읽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이방인을 그 이방인 백부장이면 나쁜 짓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로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희롱하고 막 극할 때 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뭘 보고 그 사람 입술에 뭐가 있어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고백. 성도님들 고백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고백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평생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고백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완성, 아버지를 얻는 길 그랬는데 이것도 있어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길, 그 통로가 뭐냐? 고백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사건 두 가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요. 52절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몇몇 부활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벌써 성도들이,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성도들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로.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입술에 뭐예요? 고백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뒷장면에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고백은 빛이 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게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백이 뭐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 죄로 인인지 뭔지 뭐 나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겠지만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통로가 뭐냐?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생명의 근거가 멀리 있지 않아요.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그 예전에 신명기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길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야. 되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고 간 말이 그 말이었어요. 로마서가 그대로 받아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고백이에요. 100kg짜리 바벨보다 고백이 더 무거워요. 예수 영접 모임에서 제가 늘 이런 것을 짚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고백이라고 해봤자 그 입술에 말 몇 마디 하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너희들은 이상해. 입술로 고백 몇 마디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한 100일을 수양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건 너무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늘 그래요. 고백. 네 입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에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제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늘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상 삶 속에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그 무엇도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에요. 제가 뭐 세례 베풀 때 늘 그 이야기 하는데 결혼, 국적 바꾸는 거. 나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그러면 들어올 때는 남남이 들어왔는데 뭐 하고 나면 나갈 때 한 몸이 돼요. 둘이서 애를 낳아도 아무도 안 몰아요. 도대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는 거죠. 다른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남남으로 왔다가 고백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될 때도 그래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국적 바꿀 때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 저 오스틴에 가면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국 사람 하나 놓고 미국 사람 하나 놓고 미국 사람 피를 3분의 1 뽑아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주입을 할까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손 들고 선서하는 거죠. 고백. 그 고백이 진실할 때 미국 시민권 내어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이런 그림자는 내어주셨어요. 성도님들, 고백은 정말로 중요해요. 고백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원한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바르고 옷, 사람의 신분, 대통령 선거 당선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진짜로 인생을 영원토록 바꾸는 것은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걸 향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고백을 받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느냐? 고백을 향하여. 근데 생각하면 고백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넓은 우주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대부분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요. 별이 생겼다가 별이 없어지기도 하고, 태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입술의 고백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인간론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격자의 선택이에요. 인격자의 결단이죠. 인격자의 진심이 들어가요.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대한 별들의 안드로메다의 변화, 그거 해봐야 결국은 먼지 날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진 찍어놓으면 좀 이뻐서 그렇지 별 의미는 없어. 그냥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에 현상이 아니고 진짜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자의 판단을 담고 인격자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백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고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주일마다 고백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정말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진심을 담은 고백은 반드시 우리 삶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조차도 성경이 가르치기를 주님의 은혜이다. 고린도전서 1, 2, 3 하나님의 중요한 구절은 외우기 쉽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글 읽을 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귀한 고백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의 마음에 예수 고백이 임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용원 세례주기 그렇게 장정에 올랐는데 여러분 VIP를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내가 이름 적은 사람이 와서 딱 세례 받으면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안 들은 매다는 저리 깔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 일이 우리 샘물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도의 양을 쌓아가실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백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백의 아름다움, 고백의 위대함, 고백의 놀라움, 고백의 무게. 우리 삶의 이 우주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정말 아름다워요. 고백은 위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예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귀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예수 고백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고백 위에 또 우리 샘물이 기도하는 모든 VIP들의 그 입술과 마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